네. 여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리고 참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그 성경을 14장을 통해서,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시온산이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저는 바로 이 앞에서 어린 양의 예수님의 이 구속주 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네, 함께 저희들이 머물러 있는 이 시온산이 어딘지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온 우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이 시온산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시온산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이는 어디 특별한 어떤 곳에서 뭐 따로 떨어져 가지고 무슨 아니면 14만 4천이 어디서 무슨 특별한 어떤 물이라서 별도로 이어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 그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저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징수일까 아니면은 실제수일까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아 가지고 상징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자신의 신앙이 좀 뭔가 좀 못 미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상징수라 그래야 해피합니다. 그러나 실제수라고 해야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열심히 애를 쓰고 뭔가 하고 이루고 뭐가 그래 살면 되나?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생활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식생활부터 완전한 개생을 해가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 또 귀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14만 4천이 14만 4천은 아무래도 이 상징수 같아. 그러면 싫어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실제 수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나 실제로 생각하시든 상징으로 생각하시든 사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4만 4천은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여기 14만 4천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이든 의미이든 모습이든 그들의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애쓰는 분들은 상급을 기다립니다.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래서 뭔가 해서 행동으로 뭔가를 계속 하실 분들은 상급을 기다려요. 보상을 기다리죠. 보상이 없으면 섭섭하죠. 내 성경에 14만 4천이 정말 그런 어떤 것들을 해서 이루어지는 애씀에 대한 결과나 이런 보상이 마련되어 있다면 아마도 성경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런 이 무리 가운데 14만 4천 대단히 중요한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질문 좀 할까요? 이미 승천한 모세나 엘리야나 에녹은 빼놓고라도 아브라함은 이 속에 들어갈까요? 어때요? 다윗은 들어갈까요? 다니엘은 들어갈까요? 욥은 들어갈까요? 만약에 14만 4천이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어느 시대 말세에 태어나서 말세에 형성된 사람들, 그리고 말세에 형성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거기 순교자 침례 요한은 들어가실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들어가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은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14만 4천은 예표의 문제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어떤 정말 그 성품의 사람들인가,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실제수냐, 뭐 남은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 쓰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일이고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가 14만 4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가? 그들이 만약 특별한 무리라면 성경 계시록 14장 이후든지 이전으로든지 이들을 향해 무슨 특별한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이 없어요. 14만 4천인들만에게 해당되는 어떤 상급이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특혜가 주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앞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찬양 내변 앞줄에 서는 것도 아니고 특혜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 배울 자가 없더라. 이 특별한 노래를 배우고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이 계시록 14장이 일러주는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 합니다. 그 정체성을 보려면 그들은 누구냐면 이름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다. 이 또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것을 풀어보는 이유는 성경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딸랑 계시록만 가지고 이해되는 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에서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짝을 찾아보면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출애굽의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양에 대해서 나오면서 출애굽 13장에 보면 네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가지고 말이야 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손목에 기록하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렇게 나중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걸랑 하면서 내 자손들에게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노예됐던 애굽에서 건져냈다 막 이렇게 미간의 표시를 삼으라. 즉 미간의 표란 말이 이제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마에다 입으셨단 말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잊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미간의 표란 말의 우선 기본적 의미는 잊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또 이 법에 관한 얘기를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6장 8절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와우. 내 손목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무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게 나오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신명기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신명기 11장 18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잘 들으세요.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뜻에 새기라.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을 새겼다는 뜻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간에 표를 삼았다, 손목에 표를 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령에 모셔드렸다 이 말입니다. 글쎄 앞전에 계시록 13장을 얘기할 때 짐승이 말이죠. 양 같은 짐승이 이 짐승의 표를 어디다 받게 그 손목과 이마에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손목과 이마에 받았다 이 말은 손목과 이마에 받았다는 말은 성경이 해석해져요. 마음과 뜻에 기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손목과 이마에 받았다 이 말은 짐승의 표 곧 짐승의 우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우상에 경배하고 우상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약속을 그래서 짐승이 변개한 그 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고 뜻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뭘 받은 거예요? 미간의 표와 손목의 기호를 삼은 것과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구약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 십계명도 이렇게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것을 돌판에 기록해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달리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는 내가 너와 세울 언약이 이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내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리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써붙이고 다녔던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누가 너한테 너 하나님 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직접 너를 인도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미간의 표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심겨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심겨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마음에 이것을 심겼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마음에 심으면 뭐합니까?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걸 뭘 하라는 얘기죠?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계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잖아요. 이루라는 거. 그러면 이 계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계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이루는 삶이란 뭐냐? 계명의 목표, 하나님의 율법의 목표는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 했는가?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라.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여러분, 계명의 목표,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못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왜요? 결국은 계명의 정신이 뭔데요? 사랑인데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못한다고 하는 말은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사랑이 뭡니까? 남녀 간에 눈 맞아서 짝짝꿍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는 그 애틋한 이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이 혈육의 정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 그냥 내 무엇이라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결연한 깊고 견고한 우정이 사랑일까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현현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었다 이 말은, 곧 계명을 이 마음에 심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 마지막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는 거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명의 목표인 예수의 증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일으키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그 계명을 성경책에 들어있는 계명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성경책 가진 게 계명, 하나님 말씀 들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심령에 새겼다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말이죠.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어디다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모든 증거들이 예수의 증거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신 증거들을 기록된 글들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책 가지고 있는 게 증거 가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책을 집에 가졌다. 나는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까? No,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마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다는 말은 내 심령 속에 이것이 인쳐지고 인박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여기서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인쳐져 있고 나는 그 계명의 목표요, 계명의 완성인 뭘 하는가라? 그 계명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이 나도 모르게 사랑이 절절절절 나오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도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갈 때도 그 증거를 가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가졌습니다. 천사조차도 나도 너 형제 정도로 같이 된 자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자기들도 얘기합니다. 천사도 가졌죠, 예수의 증거. 이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승리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마에 인쳐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법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들은 이마에나 손에 이 법을 새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사단을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죠. 저희가 증거하는 또 말이 뭡니까? 그 증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예수의 증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끝내 마지막 시대에 용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겠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계시록 14장엔 뭐라 하기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써져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 표현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그들의 삶을 통해 주저리주저리 나타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삶을 통해 나타나니까 이마에 기록된 것과 같다고 한 것이에요. 마음에 품은 것이.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싸고 싼 사양도 냄새가 난다. 싸고 싼 사양도 냄새가 난대요. 싸고 싼 사양이 냄새가 난다는 말은 싸매고 감추고 감춰도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언칭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14만 4천의 품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이 감추고 감추려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 나타난다. 이마에 뭐처럼?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기 이 말씀을 말이죠. 무슨 하나님의 이름 여자 야훼라고 쓸 거예요. 야훼 니시라고 쓰실 겁니까? 뭐라고 쓰실 겁니까? 이런 도장들을 찍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내 심령에 새겼는데 그것은 곧 손목에 기호요 이마에 미간과 같이 살아가라. 마음을 기록하라.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곧 뭐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삶에서 이루고 실천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의 예수의 증거의 정체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의 모습이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뭘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잘 표현한 성경이 있다. 그게 뭐냐?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아기를 배었습니다. 아기를 배어서 낳을 때가 참에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삶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통해서 해산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해산합니다. 삶을 통해서 해산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해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뭐 한 사람이에요?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계명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쓴 사람이라 하는 말씀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졌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마에 새겨졌다는 의미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대개 이런 말을 하죠. 대개 이름은 성품의 의미다. 또 이 품성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옛날 구약 사람들은 그 이름에다가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록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이 요나와 같은 사람, 비둘기와 같이,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것들을 우리는 고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익숙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성품의 사본인 걸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출애굽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나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어딨니?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어딨니?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게. 나의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덮어서 죽지는 않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선포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34장이죠. 출애굽기 34장에는 6절과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게 실제 이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름을 선포하네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름을 선포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근데 이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 자체도 모세가 보면 죽으니까 덮어서 바위에다 덮어놓고 이름만 듣게 한 거죠. 뒷모습만 살구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모습인 걸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나타나려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걸 새겼으면, 이마에 새겼다는 말은 또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기록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보좌에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시편에서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밌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출애굽 34장 7절에 보면은 그 인자하신 분이라서 악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 그러나 이 악과 이 과실들은 벌이죠. 벌은 주님이 반드시 이 벌은 갚는데 3, 4대 간다. 그러니까 길어야 4대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1000대 가고 벌은 길어야 4대 간다는 은혜와 이 인자와 진실, 은혜는 즉 사랑은 벌을 공의를 행사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거예요. 금방 계산 나오죠. 하나는 1000대 가고 하나는 4대 가니까 250배. 그쵸? 그거는 산술적 계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50배가 아닙니다. 왜냐? 이건 자녀선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선 4대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996대가 더 큰 거죠. 인자와 진실이.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야, 사람이 멸망받기가 구원받기보다 더 어렵겠다. 이 큰 사랑을 포기하고 이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구원에 못 들어간다면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멸망받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니, 이 큰 사랑 저버리기가 기적이에요. 996배나 더 큰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이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배신 떨고 말이야, 지금처럼 안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안 될 일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심령에 기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사에, 범사에 인자와 진실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앞세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서갑니다. 그러면 화내지 말고 급한 마음 먼저 내세워가지고 뭐 이러지 말고, 예,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기 얘기 있잖아요.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자비롭고 은혜로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특별히.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을 설명해 주네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은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은 다시 말씀드려요. 13장에 나오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법이요 비결입니다. 근데 여기 비결은, 어둠은 강요하고 강제하는 행동으로 역사하지만 계시록 14장은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강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언가 품격으로, 존재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믿으세요. 교회 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에 와서는 안 믿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혼자 있을 때나 누가 어울릴 때는 또 이렇게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뭐 계급장처럼 이름을 뗐다 붙였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 어린 양의 이름.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말은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로 48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에게 나를 가려 기록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을 말한 거죠. 구약이 예수님을 지칭한 것.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그리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내가 넘겨질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이 구원을 알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이런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중보의 이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증거란 용서하는 증거, 내가 받은 용서를 뭐 하는 증거? 용서하는 증거. 이걸 전할 건 우리가 그런 걸 전하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거듭남의 증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 하는 것이에요? 중보자의 증거. 중보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양선의 근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경험이 중보의 경험 아닐까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증거를 내 심령 속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이마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이라. 저는 이 삶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고, 이것이 14만 4천인이라고 소위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의 이 존재, 그들의 성품의 모습이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그냥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중보의 증거란 말로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증거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구주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도 늘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주고 먼저 용서하는 그가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것이고, 부활의 증거를 가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합하여 같이 부활해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새 신령한 속사람이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서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내가 14만 4천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이마에 뭐가 젖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름이 기록되면서 나를 14만 4천이라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때 이 일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언젠가 한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국을 방문해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오늘 전철칸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뭐 60대 채, 뭐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 큰 짐을 2개를 들고 타시더군요. 허름한 옷을 입고 타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저 짐 속에 들은 거는 아마 이렇게 뭘 해서 이게 팔아야 되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얼핏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걸 놓고 거기서 뭔가를 꺼내려고. 그래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분이 아마 그런 일은 처음 나오신 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꺼내려고 하다가 그거를 탁 덮더니 이분이 그 꺼내는 일을 대신해서 전철에 이 손잡이를 잡은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정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강력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그 손잡이를 잡으면서 다른 말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 종의 형상으로 오셨으니 그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으니 주님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이름 오직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사람을 주라 시인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더니 하고 내려갔어요. 빌립보 2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더 젊었을 때 노방선교 한다고 버스 전철 타면 한 설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가
삶의 무게에 눌려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장사를 하러 돌아왔지만 그가 그쪽으로는 마음이 열리지 않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물건을 꺼내는 대신 그 물건을 덮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고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는 다음 역에서 내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이런 결심을 해봤네요. 그래, 저 5소절, 6소절 들어있는 저 말씀을 내가 심령에 모셨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정말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을 좀 쫓아가서 손을 붙들고 위로와 격려와 믿음 안에 사는 형제정을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결심을 하고 몸을 쓰기 전에 이미 내려가서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썼습니다. 종의 형상이라는 것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가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에 더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셔서 그를 주라시의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됐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